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에스겔 36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16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조금 깁니다마는 한 절씩 한 절씩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합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세미나를 참석을 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홍글씨라는 작품의 그 작가 나다니엘 홀튼이라는 분의 생가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 안내하시는 분의 설명을 들으면서 이 작품이 이 주홍글씨라는 작품이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쭉 소개를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요. 이 작품은 17세기 청교도들이 정착을 했던 보스턴 주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편보다 먼저 이 신대륙에 도착한 헤스터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여인이 이웃 남성과 관계를 맺고 혼외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 딸의 이름이 폴이라는 진주라는 이름의 딸이에요. 이 혼외 관계를 심각한 죄로 여겼던 당시 청교도 사회는 그녀를 공개 재판에 넘기게 됩니다. 그 죄값으로 붉은 글씨 A라고 새겨진 그 이니셜을 평생 달고 살아가게 되죠. 이 A라는 단어의 약자가 뭐냐면 어들트리의 약자죠. 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간음의 대상 혼외 관계의 주인공은 그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고 있던 목사 딤즈데일이라는 인물이었어요. 이 작가는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정말 그 믿음의 순수함을 상실해버리고 있던 청교도 사회를
이 작품을 통해서 낱낱이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기저기서 들려왔던 안타까운 뉴스들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존경받는 목회자요, 정말 탁월한 설교자였던, 교회에서 인정받던 원로 목회자가 이 교회를 떠나면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의 돈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슈화가 되면서 교회가 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또 미국에서는 탁월한 영성으로 저수로 활동을 해왔던 정말 유명한 목회자가 오랜 세월 불륜 관계에 있음을 고백을 하면서 사회 현장을 떠나는 안타까운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안타까워해야 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건신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러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은 깊은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죄악의 모습을 어떻게 비유를 하시냐면 월경 중에 있는 여인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18절과 19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다 말씀을 합니다. 땅 위에 피를 쏟았다는 것은 사람의 피를 땅 위에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소중함을 알지 못한 채, 창조물의 그 거룩함을 알지 못한 채 미워하고 서로를 살인하는 그런 악한 모습들이 그 이스라엘 가운데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방 신들을 섬기던 그들은요, 어떤 악한 일을 행하냐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금하셨던 인신 제사를 우상들에게 바치고 있어요. 자신의 자식들을 죽여가지고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기 어려운 그런 기록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런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북이스라엘 시대에도 있었고요, 남유다 시대였던 아하스 시대에도 므낫세 왕 시대에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죄를 도저히 볼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심판을 하시는데 여러 나라로 흩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을 받아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요,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깊은 죄악 가운데 있어요.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죠.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흩어진 그 나라에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되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기록을 합니다. 심판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망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돌이키질 않아요. 더더욱 가슴 아픈 사실은 뭐냐면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조롱을 하냐면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너희를 변화시킬 아무런 능력이 없는 분 아니신가?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그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업신여기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이름을 아끼시겠다고 선을 합니다.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다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아꼈다라는 표현의 원어가 뭐냐면 아흐몰이라고 단어인데요, 나의 이름을 불쌍히 여긴다, 나의 이름을 가엾게 여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창조하신 그 인생들, 선택하신 그 백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지만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당하고 있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을 하시는 거예요. 내 거룩한 이름이 너무나도 가엾구나, 내 거룩한 이름이 너무나도 불쌍하구나, 그리고 나의 영광을 내가 스스로 보존하겠다, 그렇게 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어떻게 스스로 보존을 하셨을까요?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내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보존하셨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들어온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이방 나라들 가운데 흩어져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셔서 고국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고토로 들어오게 하셔서 그들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모든 들어온 것들 우상 숭배로부터 정결하게 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정결케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준비가 되지를 않았어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흩어진 그 나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이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를 사용하셔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던 그들을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서 영적으로 회복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된 이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이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정도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요 이렇게 선을 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전히 죄인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도 상실해버린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앉아서 왕노릇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며 내가 주인이 되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어요.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보존하기 위해서 허물 많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허락하신 아주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영을요 어떤 단어를 사용을 했냐면 루아흐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바람, 호흡, 스피릿, 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성령으로 번역이 되었던 푸뉴마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푸뉴마는요 바람과 호흡과 영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정결하게 하게 하신 그들에게 새 영,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요 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십니다. 돌 같았던 그들의 마음들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요
지금까지 외면하고 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과 두려움 가운데서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셨어요. 지금까지는 늘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지만, 나 그렇게 나름대로 노력을 해보지만, 거룩한 언어와 거룩한 생명을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려고 했지만 수시로 실패를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이후에 비로소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심으로 당신의 영광과 거룩하신 이름을 보존하십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도 통일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을 하게 될 때,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은요,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어요.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서 죄가 죄임을 비로소 인식하게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생긴 거예요.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것인지 우리는 비로소 분별하게 된 것이죠. 이전까지는 내 습관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고집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과 강권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느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눈물이 나요. 찬송 한 가락을 하고 나서도 눈물이 나요. 말씀을 듣고 나서도 눈물이 나요. 계속 눈물이 나요. 그런데 계속 눈물을 흘리니까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생각해요. 집사님, 집에 혹시 무슨 안 좋은 일 있어? 그렇게 물어본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근데 사람들은요, 슬퍼서 속상해서 억울해서 눈물이 난다고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성령께서 행하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나에게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정말 메마른 심령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귀로 들려오던 그런 이야기가 이제는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그 말씀이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날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애통한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보게 하시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셨던 아주 특별한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2절은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선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요, 돌 같았던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모르는 저만의 과거가 있어요. 제 과거는요, 우리 집 사람이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 과거와 지금을 돌아보면 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새 영, 새 마음을 불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그 거룩하신 이름을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훈련하실 때에, 우리를 훈련하실 때에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시는데요, 몇 가지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죄악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죠.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세요. 두 번째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냐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애굽을 떠나 유대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년 동안 방황하게 하십니까? 무려 40년이에요. 여러분,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이 방황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유 없이 고난을 주신 게 아니에요.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광야 40년의 세월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영적으로 훈련하던 시간이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해서 이것을 잘 몰라요. 여러분, 그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 중에 아주 특별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다리심으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십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탕자의 비유예요. 여러분, 탕자가 얼마나 악한 인생입니까? 정말 고약한 인생이에요. 배은망덕한 인생입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인생 아닙니까? 아버지가 죽으면 받게 될 그 유산을 미리 땡겨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악한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먼 나라가에서 헝청망청 세월을 보내요. 그러나 어느 순간 가진 돈이 다 떨어지고 돼지 막사를 치우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죠. 내 아버지 집이 그립구나. 그리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의 모습이 참 특별해요. 그 돌아온 아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거지의 모습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동구 밖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몸에서 나는 그 거지의 냄새를 그대로 받으면서 안아주죠.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 이래요. 자격 없는 인생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들,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는 그들을 기다리시면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세요.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서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고 있는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름을 훼손하는 그들을 향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기근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겠다, 축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이유가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다리시고 축복하시며 기다리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3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스스로 밉게 보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밉다라는 표현의 의미가 뭐냐면 쿠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베어버린다는 거예요.
칼로 잘라버린다, 베어버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믿게 보게 하겠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스스로 변하게 하겠다, 스스로 회개하겠다 하겠다, 스스로 애통하게 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책망받고 심판받아야 될 인생이지만 그들을 긍휼히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 스스로를, 그들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회개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 처절하게 깨닫게 하셔서 스스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엉터리 같은 나를 축복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앞에서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남자 성도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고 합니다. 신앙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지만 예배는 늘 뒷전 가운데 있었다 그래요. 삶의 중심은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돈을 너무 잘 벌어. 건강을 걱정할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건강한 거예요. 심지어 자녀들도 보란 듯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명문대학을 졸업을 해서 전문직에 다들 종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그를 바라보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자네 복 받았어. 자네가 부러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던 가운데 그분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찾아들더랍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 없이 살아도 괜찮은 것은 아닐까. 근데 여러분, 어느 주일 이분이 교회를 찾습니다. 주일 아침 골프 약속이 있었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갑자기 갈 곳이 없어져가지고 그냥 우연찮게 교회를 간 거예요. 그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로마서 2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십니다. 그 로마서 2장 말씀을 듣던 가운데 그의 영혼이 흔들어 요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로마서 2장 4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이 너를 인도하여 내어서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까지 남부럽지 않게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내요, 하나님의 기다리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깨뜨리시기보다 때로는 그대로 두심으로 우리를 돌아오게 하세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존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보존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테이크하십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심으로 당신의 영광을 보존하시는 것이죠. 저 여러분, 우리 모든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열심을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위대하신 영광과 그분의 존귀하신 이름을 보존해드리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